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계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무책임하고 경솔한 단 한 번의 약속과 결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결박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이나 체면 때문에 내뱉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를 묶어두는 덫이 될 수 있음을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6절에서 11절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작은 게으름이 삶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과정을 폭로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그냥 좀 나태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게으름을 죄와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잠언 6장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은 거대하고 거창한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사소하게 여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 그래서 툭 내뱉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 한 번 더, 다음에, 조금만 더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 작은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잠언 6장에 나오는 큰 주제입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은 그중에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혜자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듯이 이 잠언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처세야 하는지, 시간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성공하는지, 혹은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의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삶의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다룬 이 게으름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나 혹은 행동 패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작은 게으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삶을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창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둔해지고 게을러진 인간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처방을 6절에서 보여줍니다. 개미에게 가라. 본문에는 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풀어서 기록해 본 내용이 저기 보시는 내용입니다. 개미에게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사실은 그냥 그곳에 힐끗 쳐다봐라, 그곳에 잠시 방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거기에 가서 머물러라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거기에 가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거기에 가서 관찰해라, 깊이 연구하고 배우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가 가라 라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지혜문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가서 배우라 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행함, 살아가는 삶의 방법 혹은 인생의 여정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너무 작아서 손가락 하나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작은 개미 하나가 뭐 하는지 모르게 열심히 다니는 그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 미물인 개미, 그 개미를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미입니까? 이 개미라는 단어는 그냥 개미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냥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를 다 그들은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배운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배운다. 누구한테 배우고 싶으십니까? 박사생들, 석박사생들은 더 잘할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려고 이 학교에 오신 겁니까? 왜 오신 겁니까? 교수님 따라서. 그 분야에 힘있고 영향력 있고 성취가 많고 그 분야에 나름 유력한 사람에게 온 겁니다. 그분에게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앞으로 어디 가도 내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가르쳐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웁니다. 한마디를 해도 와, 그 분야에 유력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똑같은 한마디를 들어도 그렇지 라고 고개를 숙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는 이 말이 강조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는데 개미에게 배우는 마음, 그 자세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서만 그들의 것을 배우겠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그 자세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 라고 세상을 비판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뭘 배워야 합니까?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합니까? 7절 8절에 그 이야기를 적어줍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성경은 개미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두머리 혹은 다른 성경의 다른 번역본의 두령이라는 이 단어는 행정관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휘관도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없을 뿐 아니라 두령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지휘관, 감독, 군 조직의 명령권자를 말합니다. 명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시자도 없습니다. 뭘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치자도 없습니다. 통치자란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잘한 말로 바꾸면 그냥 왕 정도가 될 겁니다. 다스리는 자, 왕도 없습니다. 즉 개미는, 이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뒤에서 서가지고 채찍질하는, 일하지 않으면 벌 주는, 잔소리하는 감시자나 명령을 내리는 관리자나 통제하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으면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무리 공부하려고 온 학생도 여러분 과제 없으면 공부하시겠습니까? 시험 없으면 공부하십니까? 테스트 없고 교수가 잔소리 안 하고 그거 확인 안 하고 채점 안 하고 그러면 공부 막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엄마 잔소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러시잖아요. 다 그럽니다. 회사와 직장에서 압박이 없으면 듀데이트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과제가 없으면 잔소리하는 사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면 우리는 그만큼 안 합니다. 직장에서 일 적게 하는 방법을 찾고요. 어떻게 하면 일 적게 하고 그 돈 그대로 받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그런 감시자, 그런 통제자, 그런 권력자, 그런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시나 통제 때문에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미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개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건 그들의 나름의 삶의 방법입니다. 너무 그들에게는 당연하겠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실은 이 일하고 노동하고 뭔가를 한다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건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입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 흘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받은 말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수고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농사 지어야 하는데 가시덤불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고통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본래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원리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많이 일하나 적게 일하나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의 말을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아야만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왜 내가 일해야 합니까? 이건 그냥 내가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여러분이 이 학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건 그리스도인 된 학생이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적 나쁜 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학생으로서 공부 안 하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직장인으로서 좀 일을 해서 성과가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기회가 혹은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일하는데 불성실한 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부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학생으로서도, 자녀로서도, 부모로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동기를, 이유를 외부의 조건에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이 주니까 더 열심히 일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일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통지하지 않을 때에도 성실하게 주를 섬기듯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독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감독이 눈을 돌리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처세술에 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시나 억압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가 공부할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시험 칠 때 왜 우리가 취링 컨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터를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로 작은 게으름의 치명적인 위험을 분명하게 압니다. 본문은 게으른 사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래 누워 있습니다. 많이 잡니다. 여기서 수면 시간이 길다, 쉬는 시간이 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아니요. 요즘도 그러하지만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진짜 노동이 가득가득, 주변에 가득가득 노동할 일이, 해야 할 일이 가득가득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고 말하는 건 진짜 극소수 몇 명,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더 많이 누워 있고 더 많이 잠을 잔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게으른 자의 영적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10절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조금만 더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손을 모으고 누워 있어야지. 게으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의 거대한 폭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는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고 작정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게으름은요, 언제나 아주 작고 미세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자. 이 일을 조금만 더 미루자.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만 쉬자. 오늘은 기도를 조금만
쉬자. 이번 한 번만 예배에 빠지자. 말씀은 내일부터 읽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잠언의 무서운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금만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조금이 반복될 때 결국 그 죄가, 그 게으름의 습관이 죄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습관이 삶을 만들고 삶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조금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3장 1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구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왔기에 깨어 있으라라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자자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조금만 더 쉬자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때이며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자라고 강조하는 이 말과 잠언에 더 자자 눕자라는 말이 얼마나 반대쪽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더해서 본문의 10절에 보면 팔을 벤다라는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혹은 개역개정에는 손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껴안다, 손을 모으다라는 이 말이 껴안다는 말입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때, 허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안고 자녀를 품에 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손을 모은다, 혹은 팔을 벤다. 근데 이 단어를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단어, 이 따뜻한 단어를 지금 솔로몬은 어디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게으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명이나 이웃이나 가족을 안아주는 그 손으로 자기를 안습니다. 그 손으로 스스로를 품습니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게으름은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품어야 할 두 손이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손이 자신만 껴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어야 할 손이 나만을 위합니다. 인생은 큰 한 번의 죄보다 반복되는 작은 게으름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을 나태함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작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해하셔도 성경의 본문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번의 큰 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죄, 반복되는 작은 나태함, 반복되는 작은 게으름으로 인생의 치명적인 무너짐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대단한 악행이나 큰 죄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방치하고 타협하는 그 반복적인 작은 죄, 작은 게으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방해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더 라는 타협의 유혹이 사탄의 덫이 되어 우리의 오늘을 사냥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의 숨겨진 종말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 반복되는 조금만 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 조금만 더 라고 계속 우리의 삶을 좀먹고 난 결과는 11절입니다.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나 빈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심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결핍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물질도 모자라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 게으름은, 이 가난은, 이 영적인 궁핍함은, 빈곤은 관계에서도 혹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가난, 오히려 이 말은 재난이라는 말에 더 가까울 겁니다. 이 재난은 어떻게 옵니까?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강도처럼, 용사처럼 혹은 무장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들이닥친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강도처럼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강도라는 말이 가리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옵니다. 재난이 말입니다. 가난이 말입니다. 궁핍함이 말입니다. 뒤에 무장한 용사처럼 온다는 이 말은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준비해서 나에게 덤벼듭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나를 공격하는 그것은, 용사는 방패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무장을 다 갖춘 군인처럼 내게 덤벼듭니다. 이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전투 준비가 끝난 그것과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내가 싸우면요, 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가난과 영적 파탄이 강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갑자기 찾아온 겁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겁니까? 잠언의 말은, 잠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방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깜짝 놀랍니다. 이건 재난이야. 막 슬퍼하며 놀랍니다. 막을 수 없다라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부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잘 압니다. 나만 못 본 겁니다. 나만 못 본 겁니다.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꼬였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때 가서 그 말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재앙이 내게 왔지? 왜 나는 원서를 냈는데 안 되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왜 못 이루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준비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기도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약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해서 성공하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 자연의, 이 세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만한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먹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땡깡 피우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손을 모으고 누워있던 그 수많은 오늘 동안 삶의 기초는 이미 매일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좀 냉정합니까? 무섭습니까? 이것이 지혜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게으름이 쌓여서 가난과 재난이 오는 이 구조는 신앙,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봤던 것처럼 깨어 있다는 말은 게으름과 반대편에 있는 성경의 지혜였습니다. 그 말이 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24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언의 강도와 같은 성격입니다.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잠언이 말하는 갑작스러운 재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하는 예수님 왜 갑자기 오십니까? 라고 그 사람은 말하겠지만 깨어서 주를 기다린 사람에게는 주님 이제 오십니까?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잠언의 게으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잠들어 있는 신앙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멀리 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안 읽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 하루 안 읽는다고 설교가 갑자기 막 이상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성경 제가 며칠 안 읽어도 아무 일 없더라고요. 오늘 하루 기도를 쉬어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오늘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잠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안 가도 지금 아무 일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오셔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가기 싫어. 사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주일날 교회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루 빼먹었다고 무슨 일, 큰일 생기겠습니까? 제가 살아본 결과 별일 안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안 가도 아무 일 없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벼락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가난이나 재난이나 망가진 인생이나 그 심판이나 예수 재림이 임할 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추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는 올 때까지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딱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요행처럼 만난 기회들보다 준비해야만 내 것이 되는 그 기회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값진 기회들입니다. 8절에 개미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준비한 그 시간, 기회는 여름과 가을 추수 때였습니다. 겨울이 오고 나면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름을 지나고 있고 가을 추수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에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걸 이루고 싶다는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그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준비하는 겁니까? 미래 시점에 올 그 기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가지는 기회입니다.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의 작은 게으름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란 기회와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멀리하고, 오늘 내게 주신 직장과 가정에서 성실하지 않고, 오늘 공부하지 않고, 오늘 실력을 쌓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삶의 강도와 무장한 용사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짐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게으름이 차곡차곡 쌓인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무너짐, 그 무거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는 아차 해도 늦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열심히 하면 마지막 종말도 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방법,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시제가 완료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완전히 종결시켰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단 한 번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겁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바쁘셨던 겁니다. 왜요? 그분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를 위한 하루입니다. 그분을 위한 하루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에 예수님은 나를 위한 그 사역에 열심히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만의 사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셨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영적인 나태함의 대가를, 나태한 건 나였고 죄 지은 건 나였는데 그것을 다 끝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자녀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 대한 반응과 대답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지는 겁니다. 구별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열심은요, 그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부지런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게으름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진짜 지혜로운 삶을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성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업적을 남기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혜는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일을 오늘 하는 순종입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단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밥상에서 잠자리에 들며 혹은 출근길에서 잠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내게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학교, 나의 일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작은 개미에게서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 사람이 평생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일, 부담스러운 일에도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늘을 통해 우리의 평생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다듬으십니까? 오늘 다듬으십니다. 오늘 그 게으름과 맞서는 그 과정을 통해 주께서 나를 오늘 다듬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작은 게으름이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언제나 오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인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